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을 좀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큰 복을 만듭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큰 복을 만듭니다. 오늘 주제가 맨 끝에서 18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슬픔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서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나가 결론적인 부분은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에 가서 늘 평상시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늘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렸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입혀주셨고 때가 되기에 하나님께 나에게 귀한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긍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을 빛나게 한다고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고통은, 마음의 괴로움은 뭘 한다고요?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한다. 예. 암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 마음에 어그러진 것들이 꾹꾹 참다 보면은 이게 화병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상하게 해서 우리가 때로는 암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마치 우리의 속상한 마음이 뼈를 쑤시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자.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기쁘게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흡족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뭐한다고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쩜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안 끼어들어야 될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2절에 거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본문을 찾아놓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요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유독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얘기는 안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 드리러 왔더라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서
유독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들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이름이 뭐라고요? 홈리와 둘째 아들 비느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성전 안에 살면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지 생각대로, 지 욕심대로 제사 드리러 오는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맛을 봐야 되고 좋은 곡이 있으면 먼저 따돌려야 되는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 볼 때 혀를 차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런 제사장 가문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사람을 찾을 것인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움, 이게 괴로움이죠. 하나님,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더니 한 여자에게도 이 괴로움이 있어요. 엘가나에게는 누가 두 아내가 있더라. 그런데 한나와 누구? 둘째 브닌나가 있는데 이 브닌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자식들이 주릉주릉 그냥 같이 잠자리만 하면 자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겠더라.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사랑을 받았지만은 태 열매는 없게 하시는 일은 누구더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없게 하셨는가? 고의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봤을까요? 한 여자의 엎드리는 모습을 봤고 한 여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저 여자에게 기도를 시켜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의 어머니라면은 그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한나가 첫째 부인이지만은 한나의 지난주에 그랬죠. 한나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어요. 근데 은혜 입어야 될 자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괴로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 매번 제사를 드리려고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면 그 실로라는 이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실로,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다 한 복씩 주는데 특별히 한나에게는 두 복을 주면서 더 많이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유독 이 브닌나가 왜 똑같이 한 복씩 줘야지 왜 아기도 낳지 못하는 저 한나에게는 맨날 두 복을 주느냐? 그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오히려 누구를요? 한나를 괴롭혔다고 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애도 못 낳는 여자에게 뭐 한다고 2배나 저렇게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따돌리고 무시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정말 괴롭게 하고 정말 원통함과 격분됨을 일으키더라.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끄잡아내면서 오히려 숨통을 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가장 큰 제1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있고 없는 데 있어요. 있고 없는 데 있다. 그래서 정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는 자들은 교만하기 쉽고요. 있는 자들은 뭡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쉽게 멸시하기 쉬운 것이죠.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는 나는 남편에게 인정받는데 사랑은 네가 다 받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너는 뭐냐? 없다는 것 아니냐? 애도 못 낳는 게 뭘 자꾸만 터전만 잡고 있느냐고 자꾸만 꼬집어 뜯고 정말 힘들게 할 때에 이거 대받아 치면은 오히려 집안이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더 오히려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싸움만 있으면 덕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평상시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오려고 할 때에 자꾸만 티각티각 싸우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꼭 분인나와 같이 시기 질투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꾹꾹 참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 억울함을 한나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시에 없는 자는 어떨까요? 무시당하는 데 대해서 너무 괴로운 거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로 인해서 속이 상하는 이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는 데에서 없는 그 자체도 자존심 상하는데 오늘 이 없다는 데 대해서 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없는 사람의 마음이 여실히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 없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 그러니까 정말 없는 데 살아남, 없는 데 대한 이 괴로움을 한번 봅시다. 우선 10절에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없는 자는 뭐 한다고요? 늘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11절에서 또 보면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런 없는 사람은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네요. 15절을 보니까 뭡니까? 15절 또 한번 볼까요? 15절. 자, 15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에 보니까 속이 상한 심령. 아멘. 더 나가서 슬픈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슬픈 여자.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없으니까 나는 마음이 슬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속이 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 이거 없다는 데 대해서 보니까 원통함도 있고 격분함, 억울함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가치관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 자체는 무슨 마음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부추기는 마음이죠. 내가 없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혜로운 이 한나는 없다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8절에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8절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 내가 있지 않소. 어찌하여 세 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자 8절에 보십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한번 나왔지요.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보세요. 어찌하여 어찌 그러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기에 이 자식들이 나를 기쁘게 나에게 기쁨보다는 내가 정말 당신에게 있는 것 없는 것 챙겨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열 아들보다도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지 않느냐.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하고 나가. 그러면 족하지 않겠느냐. 그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뭐가 있다? 남편 사랑은 100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인나는 가만히 봅시다. 자식의 열매는 많은데 남편 사랑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탄은 어디에 있어요? 제사 드릴 때 두복 주고 있고 나는 여전히 자식들과 함께 한복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시기 질투죠. 아까 보니까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 오히려 내가 자식을 이렇게 숭풍숭풍 낳아주지만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데 대한 시기가 분인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한나는 비록 자식은 없지만은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남편이 무엇보다도 있으면은 남편이 한나에게 다 주려고 하고 사랑을 주고 있지만은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은 다 갖췄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그에 대한 신에 대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좋은 부모, 부자로 사는 부모, 정말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풍족한 데 있지만은 자녀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감사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마약하고 있어요. 우리 한때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던 남경필 도지사님이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부자로 살고 또 아버지는 도지사로 경기도 지사로 살고 또 가정적으로는 여유가 만만한데 그 마음속에 채우지 못하는 이 갈증, 또 나름대로 신앙도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뚜렷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는 그의 답답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이 없는 이 삶이 살았으나 무의미한 거예요. 저도 한때 정말 안산에 올라와가지고 목회지가 없는 그 삶이 살았다고 하지만은 목표가 없고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 사랑 다 받고 있고 필요한 건 남편에게 얼마든지 공급받고 있지만은 정말 남들이 가져야 될 그 갖는 생명을 내게 인태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이 괴로움, 정말 여자로서 기능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 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집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느냐는 쪽으로 자꾸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죠. 이번에 성전에 올라가면 내가 정말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때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지난해나 올해나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 분이 있고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서 참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억울함 속에서 옆에 분인나가 자꾸 부추기면서 저리 가라 그러고 애도 못 낳는 거 그러고 오히려 피나는 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괴롭고 열받으니까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먹지를 않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니까 어찌하여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소리가 위로가 되질 않으니까 알겠어 하고 먹는 둥 마는 둥 입에 진짜 맛없는 뭡니까? 마음이 편하면 음식이 줄줄 막 꿀꿀꿀꿀 들어가는데 마음이 상하면은 정말 밥 한 톨도 입에 들어가는데 힘들죠.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에레이 이것이 아니구나. 음식을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살짝 어떻게 될까요? 화목제물이 있는 그리고 서로 잔치하는 음식을 같이 나눔에 있어서 그 음식이 입에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조용히 교회 은밀한 교회 처소에서 한쪽 자리에 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여자입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인간답지 못하는 이 여자로서의 괴로움을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야야, 너만 아프냐? 나도 마음이 아프다. 네가 자식이 없다고 마음 아파하느냐? 나도 내 뜻을 전할 사람이 없단다. 그게 하나님 마음, 네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영적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당장 없는 이 아픔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야, 때로는 그렇게 너 지금 돈 없다고 그렇게 긍긍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내가 돈을 주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고 지금 답답해 한단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과 동일하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제가 낳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조용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 먹고 마시는 이 과정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서로 먹여주고 먹는 그런 곳인데, 그런 좋은 분위기 안에서 먹는데 한나는 입에 들어갈 이 양식,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고 내놓고 내가 잠시 급한 볼일 본다 그러고 나왔겠죠.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더라. 이제 뭡니까? 제사를 다 드렸어요. 제사장은 바빠요.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잠시 쉬는 동안에 성전 저 뒤쪽에서 안쪽으로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이 무슨 기도일까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죠. 하나님, 왜 내게는 없습니까? 통곡의 기도를 하는, 그래서 깊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고백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런 기도가 있네요. 서원하는 기도. 우리 11절 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없음을 한탄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저 이해하겠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다는데 이 답답함, 이 괴로움, 이 아픔, 이 고통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여종의 고통을, 이 당신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고스란히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인 줄 알고 그 아들을 이 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로 쓰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목적으로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들을 쓰십시오. 내가 그에게 있어서 삭도를 대지 않겠다면,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면, 내 의도로 그를 다듬어내지 않겠다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쓰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저. 예, 엘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좀 여자가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끈질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아무 답이 없어. 답답해.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주여 그 안에 마음의 상한 부분,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두고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심은 내가 이전에 엎드리느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마음속에 드디어 입술이 드디어 속에 있는 이 말이 다윗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저놈 죽여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도래가 엎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할 건데, 이 소리, 나를 괴롭히는 분인 나를 저 하나님께 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소리 또 들으면 금방 탈로 나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흥얼거리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뭡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예. 여러분, 구체적이죠. 무슨 기도가 저런 기도가 있느냐 하지만은 속에 있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입술은 달달거리는데 음성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때에 착각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봤더니 술 추정하는 사람 봤어요? 이러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또박또박 소리 내지 못하고 속에 있는 탄식의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 여자야 뭐하라고? 술을 끊으라. 취한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마디 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는지라. 예, 이 얘기는요 책망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 벌은 대낮에 뭐 하는 거냐? 아니 먹자 먹으라 할 때 고기는 먹지 않고 술만 마시고 하고 지금 술 투정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 추태를 부리고 있거든요. 그게 추태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술 추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참 이럴 때에 참 어쩜 이게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책망하는 소리지만은 진짜 섭섭한 소리거든요. 내 고통, 내 아픔을 저렇게 내 속상한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럴 때 목사님도 내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쓸데없는 나하고 관계없는 한마디로 아이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내가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 심정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한다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맨날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 이때에 실망 얼마나 하겠어요. 목사님이 목사님답지 않고 말이지 성도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은 조용히 불러서 힘드신가 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고 상담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쳐다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흥얼거리고 있으니 저 여자에게 우선 감정적으로 여자 술 끊어라. 언제까지 이 토보고 이렇게 치글거리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할지라도 이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못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면서 한나가 조용하게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 생활할 때에 사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집사님이 내 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모습만 바라보고 집사님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니? 그러고 야단칠 때가 없잖아.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사모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꼭 하고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저 답답한 저 목사 밑에서 내가 있다니 내가 당장 교회에 옮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얘기를 섭섭하고 엉뚱하게 책망을 받고 이해하지 못하는 목회자일지라도 내 속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방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나야 네가 그렇게 마음 아픈 것 있지? 나도 솔직히 아프다 괴롭다. 정말 나도 사람을 원하지만 사람이 없단다. 네가 자신이 없지만 자신을 원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다 그렇게 쭉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나쁜 여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여자, 나쁜 여자로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내가 남들에게 말 못할 그리고 가족 간에도 큰 소리치지 못할 고통과 아픔과 무시당함과 괴로움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참 섭섭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내 속,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고 교회 성도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요. 7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가만히 있다가 해가닥해서 실없는 소리하고 발작을 일으키고 막 소리치고 이게 막 두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 때에 분위기를 완전히 어둡게 하는 이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지 속에 있는 행동을 다 해버리는 이 문제 있는 이 딸아이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문제를 아이를 끌어안고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이는 더 발작을 일으키고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해 나갈 때에 부모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소문을 듣자니까 예수님께 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정신없이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없는 짓을 해쌌고 오히려 자기 주관대로 막 휘젓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럼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개들에게 먹으라고 던져주는 예가 없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개지, 개한테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 되고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지 그 떡을 자녀에게 개에게 주는 일은 없단다 그랬는데 이 여자 말이 가장 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는 떡 당연한 겁니다만은 자녀들에게 떼다가 줄을 때 그 부스러기 떡가루라도 그 조금이라도 제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떡이라도 제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네가 무시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긍정으로 보고 있는 네 모습이 참 갸륵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러므로 가라. 네 딸이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정상적인 아이가 있단다. 그래서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 아이가 엄마 하고 안기는데 발작이 아니라 아이가 순수하게 엄마 품에 안겨서 정상적인 아이가 자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섭섭한 얘기를 예수님께 들었어요. 오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를 마치 술 취한 여자라고 쓴소리를 들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저 목사가 목사답지 않네,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네, 섭섭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내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고 할 때에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정말 생각이 없는 제사장이 미안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여자의 답답함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평안히 가라. 이제 네가 그렇게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무시당함이 있지만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여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앞에서는 정신없이 술 취했다고 책망했지만은 소리를 듣고 보니까 당신의 그 원한의 기도, 그 끈질긴 기도, 정말 통곡의 기도, 안타까운 그 기도, 서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당신이 그렇게 아기 낳기를 소망하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는지라. 그는 의심 없이 아멘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먹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멘한 사람은 의심 없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받고 긍정으로 일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는 무엇보다도 포용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봅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는. 우리는 때로는 그러세요. 목사님도 성정이 같은지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 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 엉뚱하게 술버릇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와 관계없는 엉뚱한 소리를 막 냈다 지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내 형편을 알고 있는 저 목사님이 오히려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 때에 저게 목사인가? 아니요. 구약에 늘 얘기했지만은 정말 말씀하게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 남은 것, 이거 물에 풀어가지고 밀반죽해서 부치게 해서 아이하고 이제는 한덕대기 만들어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고 나무까지 줍는 그때에 아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게 물 한 잔 갖다 달라. 물 한 잔 갖다 줄 때 나에게 뭘 달라고요? 떡 하나 갖다 달라. 그랬을 때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걸 넣고 오히려 자기가 배고프다고 그 떡 내놔라. 그 떡 내놔라고 그럴 때에 대체 전부 이 선지자가 저런 선지자가 있고 지각도 없는가? 지각도 없는 목사인가?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멘. 이 존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존귀한 자인데 존귀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피둥피둥 살이 쪄 있고 또 때로는 심심치 않게 예배드리고 나서 늘 하목제물과 술과 또 취하다 보면 포도주를 즐기다 보니까 지각이 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무시하지 않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했더라고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얘기에 무슨 말씀이든 아멘 하고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먹고 마시고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섭섭한 소리 들을 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병원 행제에도, 우리 찬양 행제에도 때로는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해야지, 더 섬겨야지 라고 할 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날 이해하지 못하고 더 봉사하라든지 더 헌신하라든지 도대체 목사님은 자기만을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저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뭐 한다고요? 큰 복을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큰 복을 만듭니다. 큰 복을 만듭니다. 예, 한나는 지금 속 타는 마음을 가지고 매년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끙끙거리면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뭐로 풀었다? 기도로 풀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을 준다면 내가 내 주장대로 그 아이를 다듬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머리의 삭도 내 의도대로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한나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사무엘 하나 바쳤는데 보너스로 몇을로요? 5남매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애지중지 얻었던 그 자식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너 하나밖에 없는 누구?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드리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것 내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도대체 목사님은 내 재정 형편하는데 자꾸만 내 나라 드려라 할 때에 부담된다 하지만은 부담되는 것 이삭을 바치고 부담되는 것 사무엘을 바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큰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오남매를 받게 되는 것처럼 5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삭을 받았더니 하늘의 별같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곧 큰 복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